자,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다윗의 법계 시리즈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여러분 갖는데요. 오늘 우리 베델에 너무나 큰 은혜가 여러분 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오신수사님이 하나님의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본분도 있고 뭐 여러분은 아유 뭐 원장님 차도 아니고 그렇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베델이 주시는 은혜예요. 베델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또 이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우리가 남이 축복받을 때 그게 너의 축복이면 우리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정도의 은혜 토양이 돼야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지 개구리 눈처럼 가슴 좀 이렇게 하면 우리 이게 은혜 토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시는 차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사실 부교육자를 새 차를 선물하는 성전이 여러분 잘 없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이게 어쨌든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 하나님이 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오신수사님이 다음 주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대리점 가서 차를 계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계약했는데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딱 7일 만에 차가 들어왔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차가 들어온 거예요. 이 차가 아니 뭐 슈퍼마켓 새우깡자인데 요즘은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인기는 모델은 미리 이제 회사에서 확보를 해놓는가 봐요. 그래서 신청해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베델의 원장으로서 오늘 사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신수사님의 전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은혜로 이 차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받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이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베델에게 주시는 응답임을 믿습니다. 여기 구 베델 기도원 시간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진짜 우리 구 베델 기도원 때 개척부터 시작 여기까지 참 물질로 연단도 많았고 훈련도 많았고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신 베델에 넘어오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연말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이게 목사 안수를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우리 부육장 한 명인 오신수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차를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에게 또 다른 시간대로 들어가는 시간에 바뀌어지는 은혜를 저희는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부교 중에 한 명인 오신수사님께 차를 주라는 선물해 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동을 받아도 사실적으로 이 베델 비즈니스 담당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 딱 봐야 돼. 그 나머지의 조건과 상을 붙이면요 순종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정답인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옆에 진짜 붙이면은 결국 인간의 감정이 앞서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인간의 의지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신호사님이 여기 베델에 들어온 지가 11년하고 1개월이 됐다고 김인수 목사님이 계산해 보았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11년하고도 1개월 돼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오신호사님은 풋풋한 푸사가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실 우리 구 베델 시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 짓고 진짜 이게 되게 험난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쨌든 다 통과했어요. 제가 오늘 오민세를 불렀어요. 민세야, 세차를 주셨는데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래,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세차를 주는데 왜 세차를 주는지 이유를 알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줬어. 그러면 원장님이 일주일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네가 답을 달아서 원장님한테 말해줘야 돼. 이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이야.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죠. 그렇잖아, 그지? 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년을 같이 사역을 뛰면서 오시는 사람의 얼굴은 오늘 해같이 빛나더라고. 저렇게 기쁜가? 그래서 내가 오신 사람하고 원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40살인데 우리 정부 때, 그치, 올해 윤정부 때 한 살 빼주잖아요. 그래서 39인가 그렇대요. 그럼 내가 내 나이에 39은 내가 무슨 차를 몰았냐 생각해봤더니 액티언 중고차를 몰았어요. 액티언 중고차를 몰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준비한 중이라서 내 차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그 에어컨을 고치려고 카센터 갔더니 에어컨 고치는 비용이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날 때 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몰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습받지만 아니 우리 부교육자 오신 사님은 아니 여러분 이게 르노 삼성 XM3인데 이게 인스파이어 풀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차가 딱 들어왔는데 김인수 목사님이 한번 몰아보자면서 한번 모시더니 이야 뭐 없는 내 차보다 훨씬 좋아. 내 차에 없는 기능이 오준삼 차는 다 있어. 그래서 김 목사님이 끌고 가더니 오늘 첫 차니까 내가 기름을 만땅 넣어줄게. 그럼 우리 김인수 목사님은 좀 스마트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봐요. 이게 물질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평상시에 넣는 기름 한번 넣는 것은 감동이 안 돼, 그렇지? 근데 차가 처음에 딱 들어맞아 딱 몰고 가가지고 기름 만땅 넣어. 이빨 넣어. 그러면 이거는 평생에 새 차에 기름 한 번 넣을게 평생에 몇 번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인생을 멋있게 사주를 아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은혜 충만하시는데. 김인수 목사님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 기름을 만땅을 딱 넣고 왔는데 사장님 저는 진짜요,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하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차이를 어떻게 제가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을 또 다른 시간대로 데리고 가는구나. 진짜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이 차 금액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로 부교육 전사회에서 목사 안수 만나 하더라도 3천만 원짜리 선물 이 세차 같이 비닐 그대로 있는 거 데리러 갔더니 전시용 차를 하면은 50만 원 할인해 준대. 내가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차를 전시용 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건 사람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오민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차인데 이걸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실 계약하면서 50만 원 아끼겠다고 전시용 차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스케이사. 그래서 만약에 내 차 같으면 내가 전시용 차를 할 거야. 그렇지만은 우리 부교육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시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신사님이 자기가 마음에 인스파이어 풀 패키지를 하고 싶었지만 감히 내 앞에서 풀 패키지 하고 싶다는 말을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오신사님 하는 말이 앞방은 제가 넣겠습니다. 자기 차를 팔아서. 그러면 좀 덜 미안하겠지. 근데 앞방 넣으면 그 누가 하는 거야? 쥐가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 섞으면 안 쓸게. 절대 안 되죠. 절대 이게 사람이 하는 거와 하나님 주신 걸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베델빈 선교사를 진행할 테니 앞방이고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일 좋은 차로 뽑자. 무슨 차? 인스파이어. 그래 그거
인스파이어 그걸로 해가지고 옵션 이빨 넣고 해서 풀 패키지로 세트 하나 받으면 기본 10년을 다 모는데 중간에 바꿀 수 없지 않냐. 제일 좋은 걸로 해라. 그래서 오준사님이 그렇게 이제 풀 패키지로 차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래 모든 차가 이 엔진이 누수가 돼서 스탑이 됐어요. 근데 그게 마침 리콜 대상이라서 엔진 교체를 하니까 금액이 괜찮게 나왔어. 600만 원 정도 갖게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오준사님이 그 금액을 새 차를 받았는데 헌차 금액을 가지고 움켜쥐면 돼, 안 돼? 그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아버지 앞에 3천만 원짜리 선물 받았는데 그 혼자 자기 거라고 그 돈을 움켜쥐면 여러분 그 되겠습니까? 그 베델의 부목사로 자격이 없는 거야. 역시 우리 오신 선생님이 그걸 아버지 앞에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안재국 선생님 차를 또 바꿔주는 거예요. 이 복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예, 축복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은 나만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흐름에 그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남도 축복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신호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그 흐름에 대해 축복을 받으니 또 다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재호 선배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재호 선생님이 이게 경차 마티즈만 평생을 멀었잖아. 그러니까 이 마티즈 이상급을 생각을 못해. 그래 어떤 차로 바꿔줄까요? 이랬더니 스파클 뭐 이러는 거야. 그레이드를 올려봐라, 안재국 전사님. 그레이드 하나님 신약할 때 크게 받아야지, 크게 받아야지. 아유 원장님, 저는 유지비도 그렇고 뭐 보험료도 그렇고 저는 경찰에 딱 맞습니다. 3박 4일을 내가 설득했어. 다른 거 그레이드 올리라고. 아무리 그레이드 올려도 안 하더니 오늘 딱 오더니 원장님 그레이드 올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뭘로 올려주니까 아반떼 디젤 하이브리드. 마침 그 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내년 3월 달에 또 이제 들어오거든요. 물론 우리 오신우 사님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새 차를 가고 우리 안재우 사님은 아직 홀로 몸이야. 그래서 여기는 중고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안재우 사님이 자매를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선교센터가 새 차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그런 일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안재우 선사님이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때는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새 차로 쫙 바꿔줄게.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안재우 선사님은 3월 달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딱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예정이고, 자, 그럼 안재우 선사님이 차를 바꾸게 되면은 안재우 선사님 마티즈 남아요, 안 남아요? 남게 되죠. 그러면 그 마티즈가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 우리 사랑하는 김호숙 군사님이 진짜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구 베델기노부터 진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암에 걸렸다고, 예, 진짜 경대 그 암센터에서 이제 시한부 선고 받아서 6개월밖에 못 산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본인이 몰던 젠트라는 그 소형차를 처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의학은 포기했고 의술은 포기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오신 선사님 목사 안수받을 때에 이 음식을 전체 디렉터를 김웅순 목사님이 하세요. 물론 그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더 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적의 사람 됐잖아. 예, 시한부 선고 받았는데 그 세월 다 이기고 지금 너무나 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아서 요번에 오신 선사님 목사 안수 음식을 전체를 디렉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온수 교사님이 이제 차를 처분했기 때문에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무조건 송지사님이 딸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수 교사님이 하루에 몇 번씩 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송지사님이 태워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원장님 마티즈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요 폐차할 건데요. 네 이랬어요. 근데 원장님 그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거 뒤에 이게 범버도 다 깨졌고요. 앞 유리도 이거 희미하고요. 안지호 선사가 원장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엔진이 누수가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 내가 권사님이 너무 민망해서 권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거는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옹수 권사님 오늘 고백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원장님 이제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암병 걸려서 죽을 줄 알고 진짜 소형차를 다 처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이면서 이렇게 1년 넘도록 멀쩡하게 제가 통증도 하나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안준사님 차에 밤에 몰래 본네트에 기도를 했대, 손을 얹고. 진짜 안재국 선사님은 하나님께 더 좋은 차를 주시고 이 차님 저에게 주옵소서.
김문성 선생님 어떻게 고백하냐? 원장님, 이 마티즈는 폐차를 할 차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차입니다. 저는 이걸 기쁨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 심장이 쫀득쫀득해지더라고. 아, 이게 신앙이야. 뭐야?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마티즈, 아이고 제가 고속도로 올리고 다니고 우리 집에서 센터 교회 여기만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지사님이 관리 잘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되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좀 민망해서 아유 권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 그래도 권사님 등발이 있지. 이거는 클래스가 안 맞고 저도 제가 원장으로서 이거는 제가 못 드립니다. 안 됩니다. 몇 번을 설득해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원장님 그거 아세요? 크크크.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차인데 마티즈라니. 예, 진짜 고급차 부르지 않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재우 전사님 차는 조금 손을 봐서 그 복이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우리 김무숙 권사님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졸지에 우리 베델비전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차 세대를 선물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 오진 선사님은 차는 선물로 들어왔고, 아까 보신 새 차로 들어왔고, 우리 안재우 선사님 차는 이제 내년 3월에 아반떼 디젤 하이브리드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참 귀여운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안재우 선사님이 지금 넘겨주면 안재우 선사님 차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3월 때까지는 화물차 몰고 다니라. 내 1월달 2월달 해외 사역 많은데 성전시켜야지 어디를 가려고 하노? 그냥 무조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센터 지키면 된다 이랬더니 김문수 원장님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고 원장님 총각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바람 쐬고 콧구멍에 나가야 됩니다. 화물차 끌고 못 갑니다. 예, 제가 더 길을 테니까 안재수 선생님 그냥 몰게 하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안재수 선생님은 아이고 원장님 저는 화물차 몰고 가면 됩니다. 온수 권사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루를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흐뭇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둘이 합의를 보시오. 둘이 합의를 보셔서 결정을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차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지 않습니까? 네, 능력.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윤전사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 윤전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기도를 응원을 해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차는 목회자가 차를 바꿔줘야 되는 하나님이 진짜 또 다른 색으로 인도하는 사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분이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 사역을 봤더니 항상 조 목사님 사역이 바뀔 때에 차가 바꿔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차는 그냥 차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시간대에, 새로운 시간대에 데려가는 뜻이기 때문에 아유 차 바꿀 때 그거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오 선생님이 거절하는 거 받았어요. 뭐냐, 이제 전도사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목사로 가는 거죠. 예, 우리 안재우 선사님은 우리 배대 17년을 있었고, 오준 선사님은 11년 하고 1년을 있었어요. 또 물론 안재우 선사님은 사역이 뛴 건 1년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 받은 거야. 1년 만에 차를 업그레이드 해줬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우리 요번에 부교자를 차를 이렇게 바꿔주면서 제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아 베델이 진짜 또 다른 시간으로 가는구나. 그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김문숙 권사님께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차인데, 원장님 마티즈 폐차하는 차?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제가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차인데 가장 귀한 하늘차입니다. 그런 고백을 내가 들으면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똑같아. 오늘 본문 중에서 11개 입장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민세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받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가 다 일일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줄 때, 오신우사님이 진짜 하나님 이렇게 세대로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봐봐, 어제는 몰랐지만 오늘 되는 게 은혜라. 예, 어제는 절망했지만 오늘 희망을 가지시는 것도 은혜라. 예, 여러분 제가 2015년 4월 25일 날 여기에 베델빈 성전에 입당하고 목사를 받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저는 베델의 원장으로서 여기 올라오는 헌금 가지고 운영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올라오는 헌금 가지고 여기 운영을 하게 되면 저는, 저의 은사는, 저의 사명은 운영 그 이상 이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베델은 운영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뭘 감당하는 공간? 사명을 감당하는 공간. 예, 운영을 위해서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전 많아요. 십자가 불 켜진 데 많아. 굳이 우리 베델이 플러스 하나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줘보소. 그리고 헌금이 올라왔던 헌금을 가지고 여기 운영비로 다 쓴다면 여러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차이가 없잖아. 뭔가 하나님신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생명으로 흘러보내야 되고, 할렐루야. 보내는 공간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 불러놓고 우리 교육들 다 불러놓고, 우리가 힘들어도 허리띠를 졸라매자. 졸라매고 우리는 어떻게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하라?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에 진리를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물질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제1순위 선교하고 흘러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간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이 성전의 영적 권위를 믿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오. 이걸 2015년부터 여러분 앞에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그 시간대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아직까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이 그 타이밍이 이제는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신 수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베델리스의 1호 부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역 자체가 또 다른 시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신 수사님이 주님의 은혜로 이 차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신 수사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부모는 자식에게 주기를 원해요. 자식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의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주기 원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안 줄 때는 그 부모도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돼? 안 이해가 돼?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줘요, 안 줘요? 주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이 타이밍이 1주 전에 계약하고 1주 만에 들어오고 1주 뒤에 목사 안수 받고,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사람을 움직이는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위대한 일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에는 우리 오순사님이 이 차를 아버지의 은혜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배들이 이제부터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은혜와 위대한 응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큰 응답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2개의 시선과 2개의 결과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우리 성전에 이게 있어도 은혜를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진짜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은혜인데 어떤 이는 오히려 시험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심령판이 뭐야 되는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오늘 완전 선사님이, 원장님 차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왜요? 저도 깊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베델에 하나님의 법궤, 다윗이 메었던, 다윗이 춤추었던 그 법궤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너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그 음성을 받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지만 그 음성을 들었다 하여서 환경이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왜 주냐?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힘듦이 사라졌어요. 제 마음의 혼란스러움도 사라졌어요. 제 마음의 흔들림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영적 규제를 계속 하면서, 목은 지금 노는 많이 쉬어서 갈라지고 힘들지만은 사람이 지지 못한 하늘 평안이 있어. 예, 사람이 주지 못한 하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갈 때에 3만 명의 병사들을 준비했습니다. 3만 명 가는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죠. 3만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딱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3만 명의 이 병사를 딱 보내고, 예, 성경에서 3만 명이라고 기록되면 뭐 어린아이, 노인, 여자부터 해서 고위관료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겠죠. 근데 드디어 이 법궤를 몇 대의 수레에 실어야 돼? 몇 됩니다. 고앗 자손을 어깨에 뭐하지라? 멜지라.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나오죠. 성물에 손을 대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말씀 정확하게 기록이 딱 되어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딱 싣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어. 지금 멋있네. 우리도 한번 수레에 싣고 가봐야겠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더 폼이 나니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법궤를 딱 실은 거예요. 싣고 가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들으니까 소들이 어때요? 날뛰는 거예요. 날뛰니까 우샤가 본능적으로 어때요? 떨어지려는 그 법궤를 만져 안 만져? 딱 만져버려요. 만지자마자 그 우샤가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그랬죠. 그럼 이게 이토록 큰일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우사를 죽일 만큼 이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만약 내가 우사라면 나곤의 타작마다 있는데 소들이 날 때서 법궤가 떨어지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탁, 우리 그죠? 여러분 물건 떨을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탁 치잖아, 그렇죠? 이렇게 딱 할 텐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범죄인가? 신학교실 때 내가 고민이 됐다니까. 근데 최근에 이 말씀을 풀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결론을 가졌냐? 여러분 병사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야. 고위, 대신, 관료, 노인, 어린아이, 여자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이 프로젝트를 옮기는 것을 정말 나라의 최고의 일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실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정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포되었음을 딱 공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대에 다윗이 섰는데 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리냐, 우샤가 손을 댄 것이 단순히 법궤를 만약을 뛰어넘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가난한 걸 부하게 하시고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가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물이 변하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방법 안에 살아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윗의 법궤가 딱 떨어질 때 우시아가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법궤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 공중에 떠 있었다면 3만 명의 병사를 붙여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누가 그걸 막았어? 우사가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이요, 우리의 꼼수가요, 우리의 계략들이요, 우리의 욕심들이요, 우리의 제약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돼. 우사가 안 만졌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박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민수기 4장에 만지지 말라 했으면 만지지 말아야 돼. 그렇죠? 네, 그 성물을 만지자는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고 그래요.
안 만지는 게, 가만히 냅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근데 인간의 그 만짐이, 지가 왜 법궤를 걱정해? 하나님의 법궤는 누구 거야? 하나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야. 누가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번에 오시는 사람 차를 하면서 할부 60개월 했습니다. 할렐루야. 5년 60개월 했어요. 아니, 선교센터가 돈이 어딨나? 다 퍼주고 다 흘러보내고 말이야. 근데 말이야, 사랑해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서 뭐냐면 그 감동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게 왜 걱정하냐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지키잖아. 아니, 소들이 날 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이. 왜 인간이 손대냐 말이야. 왜 인간이 그걸 지키려고 하냐 말이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시아는 그 지가 지키려고 한 거야. 이게 교만이야. 이게 죄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뭐 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누가 막은 거야? 우시아가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사람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삶의 구멍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생각하지 못하던 은혜가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실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을 인간이 막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이 주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이 지켜요. 네, 하나님이 지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킵니다. 제가 오신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야, 센터가 말이야 물질이 너무 풍족해. 네, 그런 가운데 오신 사람이 선물하는 것은 감동이 안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더 좋은 거 주지. 인간의 교만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이럴 때 주는 것은 진짜 믿음 없이는 안 되고, 이게 순종이고 오직 은혜다. 이 마음을 기억해라. 맞아요. 하나님의 법궤라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잖아. 인간의 손을 어떻게 막나? 여러분, 진실이 가려진다고 가려집니까? 아니야. 시간 속에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가려집니까? 아니요. 은장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생겨 어딨나?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야. 그게 기도의 특권이야.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뿌렸던 그 기도가 정당하라면, 주님의 뜻에 맞다면, 여호와의 계획하심 안에서 간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지키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손대나? 왜 만지냐는 것이지. 인간의 자긍심이 어디 그걸 만져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거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을. 3만 명의 병사를 투입했어요. 수많은 고위 관료부터 백성들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 우시아가 죽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화려하게 이 일을 진행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날 다윗은 느꼈을 거야. 이걸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였구나. 다윗이 느꼈을 거야. 그때 한 아버지 앞에 세임받는 사람이 누구야? 아비나답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70년을 그러냐? 사무엘상 7장 1을 보시면 아비나답 집에 있던 기간이 20년 나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에는요 아직 사울 왕이 통치하지도 않았어. 다윗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어. 뭐냐면 지금 봐요. 블레셋 법궤를 빼앗긴 기간이 7개월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정치를 여러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벳 에돔집에서 몇 달 있었어요? 석 달 있었습니다. 이거 다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몇 년 있어? 20년 있으면 이 시간 다 합치면 전체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무르던 기간을 다 합치면 몇 년 되니까 70년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70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 집에 장기가 있었던 게 기간과 오벳은 몇 달인데? 석 달인데. 축복은 어떻게 돼요? 아비나답은 아들 우시아가 죽었고 오벳 에돔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죠.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때 다윗은 느꼈을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일을 정치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이 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로 진행했구나. 이건 내가 뭐 앞에 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머무른 이 석 달 기간 동안 다윗은 엄청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준비했을 거예요. 드디어 석 달 시간이 딱 지나자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 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수레에 실었어요?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맸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야, 맨.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뭐가 없어? 휴정이 없어. 예. 이때 다윗은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갑니다. 수레에 싣잖아요. 그건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수레에 싣고 편하게 가는 게 말씀이고 어깨에 매야 돼.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어깨에 매는 건 뭐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수레에 매면요 구경하면 돼. 여러분 말씀이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다리 닦고 좋네. 그거는 말씀이 아니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말씀인 거야. 말씀은 절대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위로가 돼. 아니 그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받으러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생명 그 자체예요. 호흡 그 자체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매한 고난 당해도 말씀과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오베드는 집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갈 때는요 사람들이 뭐요?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6발자국을 걷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소와 사진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법궤를 준비했던 장막에 딱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또다시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이 다윗의 여러분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코람데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을 옮겨드리고 또 너무나 기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올리고 난 다음에는요 백성들에게 떡 한 조각과 고기와 금보도 떡을 또다시 하늘이 다 성경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석한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금보도 떡을 선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뭐가 된 거예요? 자체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축제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본 여자 하나가 있었어. 누구야? 미갈이야. 사울의 딸 미갈이야. 오늘 보시면 본문에 16절을 보시면 이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뛰어놀면서 찬양하면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 심중에 뭐 한다는 거야? 업신여기 나와요. 업신여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너무나 이게 가시처럼 가슴에 탁 들어와서 여러분
다윗 왕의 마누라, 마눌님이 누구예요? 미갈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같은 공원에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 춤을 추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관계가 은혜를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서 춤을 춰요. 근데 그 춤춤이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6발자국 옮길 때마다 소와 다진 송아지로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고, 다시 장막을 옮긴 다음에 다시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떡과 고기와 그 모든 떡까지 다 나눠주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이때에 한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16절을 보면 창밖으로, 원문을 보면 그냥 창밖에 이렇게 아주 그냥 잘한다 이런 느낌이겠지. 비아냥거리면서. 제가 오늘 뭘 느끼냐면 상을 봐봐요. 부부라 해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은혜의 수위가 똑같아 달라요? 달라요. 아니 미갈이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다윗왕, 당신 최고다, 멋지다, 오늘까지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이? 이 말 한마디를 해주면 어때?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다윗왕도 힘을 얻고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요? 그 심중에 하기를 뭐예요? 업신여기니라. 누가? 다윗의 마누라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심중에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쟤들이 다 배 안에 있었어요. 누구만이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갑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에 12명의 제자들이 있다 해서 똑같은 거예요? 11명과 베드로는 달라요, 여러분. 11명은 배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눈을 본 거예요. 머리카락을 본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본 거예요. 손을 잡으시는 그 따뜻한 손을 느낌을 누가 잡은 거예요? 베드로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공간에 같이 있다고 똑같나?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는 그 마음이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50전사를 간증해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추수하기 전에 똑같아. 똑같은 공간에 자라나는 거죠. 근데 추수가 떼면 똑같아 보여도 어떤 이는 알곡되고 어떤 이는 뭐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도둑도 뛰고 경찰도 뛰어. 근데 똑같이 뛰어. 똑같이 같이 뛰는 거야? 아니야. 도둑이 뛰는 거와 경찰이 뛰는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뭐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두 개의 시선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여러분 얼굴 표정이 참 잘 쪼갠다 원장님. 원장이 잘 쪼개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심중에 업신여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야? 다윗 왕의 마누라야. 누구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여자, 그 마누라, 그가 그 심중에 뭐 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예요. 두 개의 시선이죠. 아비나답은 재앙을 받았고 오벳에돔은 축복을 받았어요.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가요. 나중에는 어디 메고 갑니까? 어깨에 메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본질을 보세요. 코로나 이후일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상해 가운데 어떤 일을 펼쳐나가기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심중에 업신여긴 사람이 신하 같으면 또 이해할 수 있어. 맞잖아. 그죠? 근데 누구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최저권입니까?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최저권이에요. 예. 연수를 자랑할 게 없어요. 10년 예수님 믿어 20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뭐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원어를 보면 업신여기다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들어오는데? 법가가 들어오는데 블레셋 빼앗기지 잠깐만 70년 되어서 들어오는데 가치를 몰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오베드에돔 3개월 동안 저는 제가 봐서 철학이 됐을 거예요. 진짜 가슴이 저절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옮길 때는 아버지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저리도록. 요즘 제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서재 올라가는 새벽에 어제 또 배가 너무 고프더라. 내가 밤에 잘 안 먹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등과 배가 붙는 것 같아요. 너무 흙이 가죠. 그래서 어제 삶은 달걀 2개 하고 우리 강명수 목사님 주신 달걀이 참 맛있거든요. 강명수 목사 그래서 삶은 달걀 2개하고 요플레를 먹었는데 천국이 맛있더라고. 그거 먹고 서재에서 또 1시간 더 기도하고 또 제가 잠을 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야. 예, 오벳에돔 집에 이 법궤가 3개월 머무를 때에 다윗이 2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아닐 거야. 하나님 다음에 모실 때는 진짜 하나님 영광스럽게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람이 주는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를 그고 기도했을 거야, 다윗이. 그런데 누가 업신여기는 거야? 미갈이 업신여기는 거야. 미갈이. 그 심중에 뭐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의 가치를 몰라. 다윗의 마음을 몰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어디 있어도 같은 공간 가장 가까이 있어도. 그러니 똑같이 배 안에 12명 있어도 뛰쳐나가는 베드로의 마음을 11명 제를 모른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차가 오신사의 개인의 차가 아니다. 배들이 주는 은혜라고 보냐면 배들이 주는 은혜야. 아멘. 여러분 그 배들의 가난했던 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돈이 없어서 에어컨 바꿀 돈이 없어서 몇 달간 그 뜨거운 무더위에서 진짜 땀을 빼빼 흘려가면서 운전할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타이어가 터질 것 같아. 근데 바꿀 돈이 없어서 그 시간을 보냈다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로 가장 오래 있었던 부교육자가 주님의 은혜로 차를 받았는데 그럼 제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이게 오신주자 개인이 삽니까? 배들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배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사진을 한번 남기자. 이 베델 비전 선교 때 역사가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념사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데 미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심중에 업신여기냐는 것이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미갈은 그 현장에 없었어. 우시사가 죽고 나자빠질 때.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어. 어디서 봤어요? 창문으로 봤어요. 창으로 봤어요. 비스듬히 있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이 임하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하고, 그게 성령이 정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김은숙 권사님 고백했지만 그게 맞으십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차지.
그래서 미갈이 갑니다. 아이고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천박하게 행동을 하나이까? 이해를 못해, 이 다윗의 행동을. 그러니 21절 다윗이 뭐랍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춤을 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누구 앞에서 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할렐루야. 계중 앞에서 내 옷이 벗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을 췄지만,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이것이 사람 앞에 한 행위가 아니요, 누구 앞에서 한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23절, 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야? 누가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요. 제가 올해 2월달 캄보디아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현지인을 안수를 해주는데, 준사님 부부를 안수를 해주는데, 그 부부 중에서 사모님 이름이 빤냐라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현지인들 안수를 해줄 때에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그 빤냐라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그 사모님의 영성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사보다 훨씬 더 기도의 영적인 이 깊이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담당 선교사님께 그 선교사 장로님께, 장로님, 이 빤냐 사모님의 영성이 훨씬 더 이 담당 전사님보다 훨씬 깊고 좋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아이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빤냐 사모님이 빨리 들어누라고, 들어누고 빨리 뭐냐면 안수 받자고. 제가 굉장히 여러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현장 답사 때문에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눕히는 거예요. 빨리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타이밍을 잡으시세요. 체면 부릴 때 체면 부려야지. 이게 지금 체면 부리, 은혜는 체면 부릴 때가 아니라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살기 위해서 받는 게 은혜인데, 아니, 어찌 은혜를 양보합니까? 무조건 그 시간을 뭐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막 들어누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수를 했잖아요. 자궁에다 간절하게 손을 올리고 안수를 했단 말이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연락 왔습니다. 아기 가졌다고. 자기 동기 전사님 사모님은 아를 둘러 동안에 여기 자식이 없잖아. 얼마나 가슴이 썰었겠어요. 그 장로님이, 담당 선교사님 장로님이 좋아서 막 어지러움 뭘 하면서 전화가 오신 거야. 아기를 가졌다고. 여러분, 자식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자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 미갈의 태를 누가 막은 거야? 하나님 막아버려.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를. 그러니 막 선교사님, 막 장로님이 막 신나가지고, 그렇죠, 언제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서 전사님 전화 와가지고, 진짜 조금 막 교도소 집회, 우리 교도소 집회잖아요. 조금 쫄리거든 내가. 원장님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오케이를 안 하나? 오케이 했지. 그럼 속은 쫄려. 야, 제수들 300명이 막 나를 쳐다보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줘보소. 역사하여 줘보소. 가수까지 합해서 400명이래. 그래서 막 그 따뜻한 식사 함께하고 그 선물을, 치약을 또 좋아한다 하네요. 그래서 치약을 우리가 또 준비해서 어쨌든 간에 1월달 2월달 캄보디아 성회할 때 갈 건데, 어쨌든 사람을 보면 그렇구나. 그 여자 전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아기 가지게 되를 기대했겠어, 아니겠어? 한국에 오는 여자 목사가 말이야, 그날 만나는데 그날 안에서 바로 자식 생각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의학이 다 해서 치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법계 누가 지켜? 사람이 지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뭐냐, 우리 인간이 말이 우매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다윗이 춤출 때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집종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춤을 춘 거야? 그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라. 여러분, 두 개의 시선 그리고 두 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아니면 미갈입니까? 여러분은 아비나답입니까? 아니면 오벳에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싣고 구경합니까? 아니면 어깨 메고 갑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냐? 지금 너는 네가 아비나답이냐 오벳에돔이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믿냐? 아니면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 메고 가는가? 네가 미갈인가? 아니면 네가 다윗인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있다 해서 다 아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민세의 고백처럼, 민세야, 아빠가 왜 이걸 받았는지 이유를 알아? 몰라요. 누가 주셨어? 하나님요. 우리가 평생 동안 어쩌면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분명한 사실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요, 성령 임하잖아요. 퍼쩍퍼쩍 뛰어. 근데요, 저도 이제 물론 저도 아직은 젊었지. 근데 좀 더 젊을 때는 진짜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근데 저도요, 사람이요, 삐리해지 봐. 고재리 뛸 필요가 있나? 뭐하고 점잖게 해야 되지? 뛰면서 하면 나를 뭐라 갈끼고. 참 인간이요,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누가 앞에 사는 건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이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번제, 화목제, 송아지, 소로 제사 드리고 백성들 나눠주고 옷이 벗겨지는 모르고 찬양할 때, 어떤 이는 창밖으로 보면서 그 심중에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두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개의 쓴 두 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 허락하신 이 남은 생애는 미갈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아멘. 아비나답의 길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길로. 아멘. 법궤를 술에 태우고 운반하게 편하게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 메고 가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주의 영으로 충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